할렐루야,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으로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친구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았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친구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받는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편 말씀으로 삶의 방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에 유명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주시고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문상에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친구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벗어나지만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그러한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내일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요 바로 말씀대로 생활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오직 친구는 친구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요구받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신앙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17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참 제자로서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당하신 십자가와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제자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제자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과실나무의 목적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2절에서는 가지를 제거해버리거나 깨끗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끊어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변 가운데 내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필요치 않은 것들은 끊어내고 잘라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 내가 정리해야 될 것,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원줄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친구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허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7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친구 사이에는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친구로서의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우리 주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 나에게 친구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친구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건져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와 함께, 또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 선별하셔서 제자를 삼아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로 부름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인생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유지하는, 항상 있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예수님의 단회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가치를 높여서 하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점검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친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 친구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자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친구로 불러주셔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사명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치로운 제자로서의, 친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높이오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